안녕하셨습니까? 우선 오늘 우리 김용국 권사님이 좀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미꼬 자매님이 일본 다녀오셨죠? 예, 건강히 다녀오셨은 걸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모친께서 건강하십니까? 아니요. 엄마가 아파서 갔다 왔어요. 아, 글쎄. 참, 우리 식구님들 다 고령의 나이라 건강에 좀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의 두 번째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참, 이제 본격적인 장마와 함께 또 더위도 오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가정이 다 편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는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이 세례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례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다 아시는 바지만은 또 새삼 우리가 참 그 위대한 세례요한의 그 생애를 통해서 참 아쉬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까지도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쩌면 참 세례요한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 얼마나 좀 수렁으로 빠지게 됐는가 하는 하나의 교훈을 우리는 이 세례요한 중심한 섭리에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우선 세례요한이 그 탄생 배경을 잠시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아버지는 제사장인 사가랴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자 모두가 이 좀 독실한 그런 좀 가정이고 또 누구나 다 존경하는 그런 제사장 가정에서 바로 세례요한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 좀 사가랴 가정에 좀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사가랴는 뭐 참 내 슬하에 자식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그 바람과 아쉬움이 있었지만 벌써 나이가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어서 좀 어머니도 좀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좀 경수가 이제 끊어진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제비를 뽑아서 이 사가랴가 이제 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전하는 얘기가 바로 누가복음 1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까 말씀드렸죠. 내 슬하에 참 자식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이미 나이가 들었지 않습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뜬금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수도 끊어지고 좀 아기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연령에 접어들었는데 바로 좀 아내에게 아들을 좀 잉태할 것을 예고해 주시고 그 이름마저 이렇게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안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는 바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아기다고 이렇게 좀 천사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나이도 들고 아까 말씀드렸지 좀 아내가 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연령도 지나고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됩니다. 이게 벙어리가 되어서 집으로 이제 돌아와요.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그래서 왔다 보니 정말로 그 천사의 말씀대로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10개월이 지나서 아기가 탄생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말을 못하는 사가랴는 이 아기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해서 판서를 드렸더니 글을 쓰면서 이미 이 천사가 일러준 요한이라고는 이름을 쓰자 입이 열립니다. 이 말을 듣는 이마다 다 마음에 두어 가로되 장차 이 아이가 어찌할꼬니 이는 저희 손이 주의 손이 저희와 함께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애기가 아니고 바로 주께서 보내주신 그런 애기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그 요한은 이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 엄격한 그런 하나의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아주 참 품위 있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가 성장해서 성인이 되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세례요한의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세례요한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한 몸의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 가죽옷을 입고 석정과 메뚜기로 연명하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신앙쇄신 운동을 전개하고 또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요한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전을 구약 이전 시대라고 그러죠. 자,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복귀 기대 섭리 시대라고 이렇게 원리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이제 구약 시대가 시작이 되고 이 구약 시대 2000년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중심한 신약 시대가 열리죠. 자,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바로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뭐냐면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이런 대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4대 선지와 12선지가 있죠. 이런 선지자 가운데 마지막 선지라서 그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것이 이 요한을 까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탄생의 그런 하나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민족의 한 몸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면서 세례를 주는 그런 하나의 역사를 하게 되고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은혜를 입고 바로 광야에 나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신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들 몇몇이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게 물로 세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게 내가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 몇몇이도 감당치 못하고 나는 그의 앞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세례요한은 이미 천사의 예언처럼 그야말로 그 민족을 다 인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 성결과 의로 주를 섬기게 하라는 그 사가랴 아버지의 말씀처럼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성결과 의로 섬기고 모셔야 될 그런 하나의 인물이 바로 세례요한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요한은 구약시대의 모든 것을 총정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에게 돌려드려야 될 그런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하나의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례는 지금까지 메시아를 위한 하나의 민족적 기도를 쌓아놨던 구약시대의 모든 것을 총결산하고, 그래서 유대의 민족의 그 섭리를 몽땅 다 정리해서 이 요한은 바로 믿음과 충성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좀 성결과 의로 모시고 따라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던 그 하나의 행위는 일반 그런 그 물로서 세례 요한이 그 유대민족에 세례를 주었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를 위한 하나의 유대민족을 통한 기대, 그리고 그동안의 구약 섭리의 모든 섭리적인 것을 다 총정리해서 바로 예수님께 인계하는 하나의 의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 예수님이 좀 유대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좀 세례요한이 그렇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게도 물로 세례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좀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민족이 2000년 역사를 통하여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웠던 모든 섬적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믿음과 충성으로 주님께 그것을 인계하고, 그리고 성결과 의로 모시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될 것이 바로 세례요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도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례 요한은 바로 좀 유대민족이 기다렸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그런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먼저 주를 위한 백성을 예비해야 될 그런 사명자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은 물론 주님이지만 주님이 앞서 보내려 하는 그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것은 좀 그 유대인들이 성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좀 밖에 나가서 좀 예수님을 주님으로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좀 너의 선생이 메시아라면 먼저 오리란 엘리야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서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돌아오셔서 어찌하여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십니까? 물었더니 그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엘리야가 왔을 때 임의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바로 애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이 슬기로 돌아가고 주를 위해서 그 백성을 예수님께 인도해 줄 그런 사명적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엘리야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음으로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사명은 증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증거적인 사명을 다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그 말씀이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 무릎팍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평생을 따르고 모셔야 될 그런 입장에서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입장까지 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이미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정해 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그런 세례 요한은 이제 점점 성령이 좀 모르지 모르니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고. 그래서 결국 이 세례 요한은 바로 왕가의 스캔들 사건을
간섭하다가 옥에 갇힌 몸이 됩니다.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1장 2절의 내용이죠.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시리가 당신으로 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 이제 세례요한은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성령이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하다시피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이종 사촌간이고 그리고 또한 6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님뻘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요한은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냐면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또 가문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했지만 모시고 따르기는 좀 인간적인 그런 하나의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로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그 다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에 헤롯 왕의 왕가의 스캔들 사건을 간섭하다가 이렇게 좀 옥에 갇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1장 2절이 요한이 옥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러니까 좀 그리스도께서 안전미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문둥이를 깨끗게 한 이런 하나의 놀라운 이적 기사들을 다 보고받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제 아들을 이제 예수님에게 보냅니까? 오시리가 당신은 오리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직접 말씀하지 않고 소경이 보며 안전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바르며 귀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너희 선생에 가서 일러라 했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그 얘기 속에는 예수님의 아픔과 비가 머린 심정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메시아를 위한 기도를 세워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 같은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먼 시간적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그런 하나의 지도자인 세례요한까지도 보내줘서 예수님을 증거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인도하여서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될 그러한 사명을 맡은 세례요한이 그런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인간 세례요한으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이 불신하지 않을 때면 그 기라성 같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세례요한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다면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그 자체로서의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부인함으로 인하여 유대민족이 불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결국 세례요한은 목이 베어서 죽고 그의 일생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 후에 세례요한의 어떤 행적은 기록되지 않고 결국에 목이 잘려서 죽은 그런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 7절을 보면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제 아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물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도다. 선지자,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주님 당대에 그야말로 선지자로서의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가진 분입니다. 이런 하나의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처럼 광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광야로 나온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한 것도 아니라 바로 세례요한을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또 지적하고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만큼의 위대한 선지자는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 섭리의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기라성 같은 그런 4대 선지, 12선지 많은 예언가들이 예언을 했고 그런 선지자들 가운데서 세례요한은 오늘 당대 예수님을 증거하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구도 예수님의 그런 세례요한의 위대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라든가 예사야라든가 이런 선지자는 먼 시간적 거리를 두고 예언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당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그런 하나의 아이라고 일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어떠냐, 아무리 못난 사람도 영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비록 간접적이지만 영적으로 주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바로 직접 모셔야 될 세례요한은 결국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에 의미도 없는 죽음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하는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모시는 입장에서 즉 누가복음 1장 72절에 75절에 그랬잖아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하라는 아버지 사가랴의 그런 아이의 축복대로 그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예수님 무릎팍을 떠나지 않고 모시고 따라야 될, 즉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쳐야 될 세례요한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함을 알마 저 하늘에 있는 영인들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못한 자가 되었다 그 말씀. 그리고 그 천국은 결국에 수제가 누가 되는 바로 세례요한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서 그 천국은 침노를 당해서 베드로가 바로 수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물론 위대한 인물이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바로 천국에서는 가장 못난 자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는 이 교회의 실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정말로 훌륭한 원로 선배들이 많지요. 그런 원로 선배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해왔고 우리는 자랑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아버님 섭리도 이렇게 일주일장 발전시켜서 세계화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입니다. 그때가 바로 1954년 5월 1일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창립된 지 금년이 바로 71년째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기를 넘고 이제는 한 세기에 걸친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 원로 선배들은 그야말로 그 고난 어린 그런 시절을 승리로 이끌으신 분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야말로 이 방 두 칸밖에 없는 조그만 곳에서 물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는 엄청난 간판을 건 날이 바로 지금부터 71년 전 1954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초대 협회장님이신 유현 협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간판을 붙여 놓았는데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다 보고 이거 뭐 세계 기독교를 통일해 가지고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놔두는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남의 집과 집 사이에 골목 가운데 쓱 들어가면 안에 조그마한 우물이 하나 있고 그리고 온돌방 둘인데 온돌방은 3조 반이나 될까? 4조가 좀 못 될 거예요. 그런 온돌방을 둘라고 마루방 하나하고 뜰이라고는 몇 평 안 되는 조그마한 집, 거기서부터 이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입교하신 분, 물론 우리 유현재 회장님은 일찍이 성화하셨습니다만은 아마 10대를 넘어 20대 초반에서부터 좀 인연된 사람들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됩니다. 뭐 10대면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화여대생들이 많이 온 것을 보면 20대 초에서 30대 초 이 중반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입교했다면 벌써 그분들이 나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90을 넘고 100을 향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연령이고 또 그 사이에 많은 선배 원로들이 또 성화되어 영계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기를 통해서 좀 그 모진 핍박과 박해, 몰리에로 말미암아 결국에 아버님을 비롯한 수제자들이 감옥에까지 갈 그 정도였으니까 그 자체가 처참한 그런 하나의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좀 출발된 우리 통일교회. 제 아버님께서 흥남 감옥에서 석방이 되어서 그걸바로 좀 평양을 거치고 서울을 거쳐서 부산에 내려올 때까지 긴 여정을 거쳐서 부산에 와서 거처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좀 미군이 사용하던 레이션 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음악집을 지었죠. 여기에서 말씀이 선포되지고 그리고 다시 종전이 되자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서 이렇게 세계기독교 통일신앙협회라는 간판을 내리게 됐다 한 그 세월이 바로 70년이라는 세월이고 그 70년의 세월 속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 고통과 그리고 몰리에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면서 통일교회가 성장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참부님을 메시아로 증가하고 또 모시고 그렇게 살아왔던 원로 선배들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와중 속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참 큰 사건이라면 참 아버님을 비롯한 제 아들이 서대문 형무소로 수감되는 그런 비참한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참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지만 3개월 만에 무죄 석방이 되어서 나왔지만 이미 지상을 통해서 통일교가 간음하는 종교 또 이단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일은 이때부터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몰리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단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마침 쓸개 속에 장미꽃이 피듯이 바로 이런 고귀한 그런 하나의 좀 순결한 여성들이 말씀에 취해서 그야말로 좀 퇴학을 당하는 그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학교보다는 바로 먼저 하나님의 섭리를 택했던 이런 훌륭하신 우리 좀 학생들, 당시의 학생들이죠. 지금은 다 이렇게 좀 중요한 그런 위치에서 섭리를 해 나왔습니다만 이런 하나의 분들이 입교가 됐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속된 말로 껄껄하신 분들 그야말로 20대 초반에서 좀 30대 초반에 이르는 그야말로 혈기가 넘치는 그런 젊은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면면천천으로 내려가서 좀 학위, 동계 그런 그 방학 그 외에는 또 뭐 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좀 전도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희생한 그런 대가 위에 오늘 통일교가 세워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그 당시를 보면 지금은 교회 가보면 참 식구님들이 많이 나이가 들어있지만 그 시대는 학생에서부터 그야말로 20대 중반에 이른 그 젊은이들로서 메워졌던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기차를 타고 좀 면면천으로 와서 그야말로 그 계몽이라는 이름 가지고
그 무지한 그런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런 일들을 했고, 또 참 배우지도 못하고 또 헐벗었던 그런 젊은이들이 이러한 하나의 말씀의 감회에 감동되어 가지고 참 그들이 다시 이렇게 선비 앞에 나왔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 좀 축복 행사가 인류 최초 하나님이 섭리사에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런 축복 행사가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되어서 결국 36가정이 탐생하고 72가정, 114가정 이렇게 탄생되어지는,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빈손 가지고 이렇게 오늘 섭리를 읽어 나온 그런 배우의 그 선배 원로들이 피땀 흘린 그런 노력과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문선명 그는 과연 누구인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좀 어느 목사님에게서 강의를 한 내용도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 이룬 그 업적은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신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통일의를 듣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좀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듣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물론 반세기를 통해서 그러면 어느 종교도 이룩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런 일을 이뤄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시 여기에 배후에는 우리 원로 선배들이 피땀 흘린 그런 노력과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참부문을 중심한 그 섭리는 이렇게 5대양 6대조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됐다. 여기에 바로 아버님이 수고로 다 이룩한 것이지만 그나마 아버님을 좀 따르는 그 원로 선배들의 그런 하나의 믿음 그리고 그 열정, 그로 인해서 아버님은 좀 큰 힘을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그 원로 선배들이 공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앞으로도 역사의 길이 남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렇게 좀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좀 참부모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아버님은 2000년도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자협조 시대를 지나 부자협조 시대의 개막입니다. 지난주에 이 주제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통일가의 식구님들은 이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의 그 시대의 어떤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이전 시대, 복귀 기대 섭리 시대에서 복귀 섭리 시대, 또 복귀 섭리 시대에서 복귀 섭리 연장 시대, 이런 하나의 시대의 변천처럼 그야말로 좀 아버님 제세 시에 그야말로 놀라운 하나의 시대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부자협조 시대의 개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모자에 의해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해와가 타락하여 죄의 뿌리를 이뤘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며 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탕감의 부축에 의해서 모자협조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나왔던 것이다. 그런 시대를 이제는 끝마치고 이제 참 아버님의 그런 왕권이 3대를 통해서 만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역사가 바로 부자협조 시대의 개막입니다. 아무리 아버님이 그럼 좀 원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뤘다 할지라도 아버님의 사상과 아버님의 그런 혈통이 당대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에서도 많은 제국들은 반드시 그 제국이 좀 일어날 때는
그 제국이 영원한 제국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느 왕조가 단명한 왕조가 되기를 바라는 왕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사탄 주권의 그런 하나의 세계를 넘어서서 이런 하나님을 중심한 뭐냐면 선주권의 세계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 왕권이 어디에 3대를 거쳐 만세도로 이어져야 될 그런 것이 하나의 아버님의 섭리의 목적이고 뜻입니다. 단순하게 아버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성원을 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사탄은 뭐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왔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3대 왕권을 튼튼히 세우셔서 만세도로 이어진다면 사탄은 이 땅 위에 그런 기반이 무너져서 결국에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모자협조 시대를 지나 부자협조 시대가 개막됐다는 것은 이 놀라운 시대적 전환입니다. 그런 전환을 우리 지금들은 아마 감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버님이 그냥 선포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와 함께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아버님이 성화하더라도 아버님이 대를 이은 그런 왕권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아버님의 사랑과 혈통과 생명의 그런 하나의 왕권이 만세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왕조가 단명하기를 바라는 왕조가 없듯이 그리고 아버님이 세우신 이 왕권이 뭐냐면 영원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바로 이 부자협조 시대에는 바로 2대왕, 3대왕, 4대왕의 탄생해서 그것이 쭉 만세도로 이어지게 되면 아버님은 완전히 영육계의 승리적 그런 기대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비록 부자협조 시대는 1대왕 부모님 가정을 중심하고 2대왕을 중심하고 3대왕을 세우셔서 이런 하나의 3대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이 땅 위에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의 시대는 결국에 3대 왕권을 중심해서 이제 좀 높고 낮음이 없이 그리고 평등한 사회 그리고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 누구나 다 뭐냐면 영생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것이 뭐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애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런 하나의 신천신지 새 세계가 도래하는 것이 바로 이 3대 왕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부자협조 시대를 개막하면서 하신 말씀이 모자 시대는 탕감 시대고 부자 시대는 영광 시대. 그러니까 모자협조 시대에 모든 선지자들이 핍박과 박해 또 기독교인들이 그런 신앙길을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박해와 순교를 넘어섰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자협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이런 박해와 탕감의 시대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오직 이제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천년을 중심 잡고 팔순을 향한 해방시대로 넘어가는 거라고요. 지상 천국 만민이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서 세계의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형제의 상징 뭐냐면 심정권을 국경과 종족, 민족, 문화, 습관성 등 모든 것을 넘어 균일적으로 새 출발을 하니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신천신지가 되는 것이다. 따로 우리 인류가 바랐던 하나의 신천신지 새 세계는 어떠냐? 이 3대 왕권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생애를 통해서 바로 이 3대 왕권을 좀 세우는 것이 목표였고 그 3대 왕권을 세우짐으로 인해서 마지막 아버님의 성화 직전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이 3대 왕권이 안 이루어졌다면 아버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좀 기도를 하고 좀 성화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하늘로 남아진 것. 그것은 또한 우리의 못으로 남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생애를 통해서 그 핍박의 고난을 다 넘어서서 이렇게 3대 왕권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만세도로 이어질 그런 하나의 종족과 민족과 문화와 습관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의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신천신지 세세기의 출발점이 3대 왕권이기 때문에 이 3대 왕권을 이뤄 놓으시고 아버님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남기시고 성화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3대 왕권이 개막이 되었지만은 오늘 일부의 그런 원로 선배들 그리고 통일가의 식구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우리 통일가의 아픔이고 그리고 또한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혹자는 그렇습니다. 왜 이대왕이 문영진이가 돼야 되냐? 자, 아버님 슬하이는 7남이 있습니다. 7 아드님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 바로 이제 문영진 회장님이 바로 아버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버님께서 좀 골룡풀을 입혀주시고 또 왕관을 씌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대왕으로 축복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문영진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원해서도 아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왕관을 씌워달라 해서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씌워줬기 때문에 나는 시험을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이대왕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시다. 로마서 8장 20절에 말씀이 뭐냐? 정하시는 일을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의롭고 의로우신 일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면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누가 원해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께서는 누가 더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아시는 아버님께서는 정하시고 부르시기까지는 아버님의 권한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영진 회장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문영진 회장이 이대왕이 되고 또한 의롭고 영화를 누리려면 이대왕님이 책임을 다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은 아버님이었지만 그 의와 영화를 누리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에서는 부르시는 것을 95%예요. 그리고 또한 본인이 책임은 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부름이 받지 못한다면 그는 대신자 상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아버님께서 아무나 그게 부르시고 대신자 상수자 후계자로서 세우시겠냐 그 말입니다. 이거는 6천년 만에 섭리의 그런 하나의 결실입니다. 이 한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해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아버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당신보다 더 훌륭한 그런 후계자 상수자를 남겨오신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 부모님도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막내이지만은 문영진 회장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님만에 살아계신다면 가서 항의해 보십시오. 왜 하필은 문영진 회장입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버님이 그런 뜻이고 그런 뜻을 따르는 것이 또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느 제자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가 세운 이대왕, 대신자, 상수자, 후계자를 우리가 따르는 것이 또한 아버지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서를 보게 되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히 쓸 것을 또 천하게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했습니다. 이대왕님을 택하는 것, 문영진 회장을 택하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권을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로마서 9장 15절 이하를 보면 국률이 여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중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함으로 말미암도 다른 막절함으로도 말미암이다. 내가 이대왕이 되겠다고 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과 아버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대왕 막내니 누구니 하더라도 아버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님의 뜻을 따른다면은 우리 문영진 회장을 대신자, 상주자, 후계자 이 당으로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원리적으로 당연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뭐는 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님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문선명 선생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 아버님이 문영진 회장을 놓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아들 가운데 교회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다 생각하나? 곽정환. 이미 아버님께서 선포했습니다. 곽정환 회장도 알고 있는 거예요. 문영진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형제님께 맡기신다고? 형진, 형통. 그래야 돼.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공부 많이 했어. 많은 질문도 했지만 말이야, 그 사람 보면 무서운, 계획한다면 계획대로 하는 것이야. 앞으로 많은 사람이 길러 나가기가 힘들다고 보는 거야. 저기 이렇게 돼가지고 올라가서 높은 이런 수평을 되지, 미창 수평을 원치 않아. 그 사람의 책도 많이 공부도 많이 했고 불교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많이 수고했다고. 7년 동안에 그러면 교회를 우리 형진이한테 맡겨야 되겠나?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나? 이미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 좀 자리에 계신 모든 좀 선배 원로들이 이렇게 뭐는 아버님 뜻 따라서 그들도 뭐는 좀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 인정하고 또 아버님 말씀을 따를 것을 결의해 놓고 오늘에 와서 문영진 회장을 대신자, 상주자,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섭리를 몽땅 뭐냐면 이제 쌓아놓은 그것을 다 뭐냐면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자,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참 오늘의 이 통일가의 사태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만왕이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 때 뭐냐면 아버님께서는 문영진 회장에게 권룡표를 입히시고 당신이 있었던 왕관을 씌우셔서 함께 뭐냐면 이 행사를 진행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문영진 회장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시기에 저는 참부모님의 뒤를 따르며 참아버님의 왕포를 입고 참아버님께서 이전에 대관식에서 실제로 사용하셨던 왕관을 그대로 물려받아 써야 했습니다. 이거는 당신이 쓰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던 권룡포를 입혀주셔서 입고 그 다음 당신이 쓰셨던 그 왕관을 씌워주셔서 나는 따라서 했을 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신자, 상주자, 후계자를 아버님은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마저도 아니라면 이와 같은 행사에 이와 같은 번가는 그런 권룡포를 입고 왕관을 쓴 그런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현진이가 그랬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그랬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부정해야 되겠습니까? 자, 왕관을 썼다는 것, 권룡포를 입었다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애가 바로 에스더에 있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에스더라는 그 민족을 살린 그런 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 그런 그 책에 6장 7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께서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시려 하면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까지 타시는 말을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지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파하여 이루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페르시아에 아하스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하스로 왕을 우리 역사에는 크세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를 침략했던 사람이죠. 자,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하루는
좀 잠이 안 오곤 해서 그 궁정일기를 꺼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궁정일기를 보는데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런 내시가 있었어. 두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빅다니 그리고 그 데레스라는 이 내시들이 공모를 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일기를 보니까 그 내시들이 그런 그 음모를 뭐냐면 발각된 것이 뭐냐? 바로 유대인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모르드게는 아까 이 에스더, 이 여성의 외삼촌입니다. 그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것이 발각이 돼서 그 위험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근데 그 일기를 쭉 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 내시를 불러서 바로 이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에게 뭐는 포상을 해주었느냐 했더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더니 밖에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재상입니다. 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뭐냐면 그 정원에다가 뜰에다가 뭐냐면 이렇게 좀 나무 걸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빨리 궁궐로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왕이 이제 하만에게 얘기합니다. 재상이니까 만일 왕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포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포상해야 되냐? 그건 왕의 입는 골룡포를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서 뭐냐면 백성들에게 뭐냐면 왕의 권위를 뭐냐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모르드게가 모르드게를 불러라 해서 그 에스더 외삼촌 모르드게를 불러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권력풀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서 그런 백성들에게 왕의 권위를 보여줬던 일이 있습니다. 이 왜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방님께서 원하지도 않았지만 아버님께서 만왕의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에 그럼 당신이 뒤를 따르게 만드시고 그리고 당신이 입던 골룡풀을 입히셔 주시고 당신이 쓰던 왕관을 씌워 주셔서 그 권위를 우리 식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만천하에 보여주신 겁니다. 문영진 회장은 내 대신자요 상수요 후계자요 이런 나의 보험과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역사 속에 에스더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요. 과거에 그런 왕족들 더구나 그 세자가 왕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 권위를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누가 문영진 회장이 대신자 상수자 후계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문영진 회장 이외에 누가 아버지 입던 골룡포를 입고 아버지 쓰던 왕관을 쓰고 아버지와 함께 대동해서 이런 식을 행한 자식이 누가 있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부정해야 될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평생 따라온 우리 원로 선배들이 이방님이 어리다고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24대인가? 24대쯤 되겠죠? 헌종이 7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7살이면 젖먹이 아닙니까? 물론 술은 정점을 했지만은 그러나 7살이든 단종은 12살이지만 12살이든 왕은 왕입니다. 연령에 준해서 왕을 대하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란 권위를 통해서 우리 왕을 대한다는 말이야. 조선시대의 역사를 보면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권위를 그대로 가졌느냐가 문제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거 보여준 겁니다. 에스더에서 나온 것처럼 아하스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런 권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권위를 느끼게 한 것처럼 아버님은 바로 이 행사를 통해서 이방님을 대신자 상자 후계자라는 하나의 권위를 분명하게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도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그런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우리 원로 선배들 대다수가 지금 부인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극소수 외에는 식구들도
문영진 회장을 대신자 성적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섭리사에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배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세상의 권력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권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연이 그런 세계인 영계로 가게 되면 영계에 갔을 때 과연 아버지의 그런 뜻을 저버린 그런 원로 선배들이 이런 입장에서 바로 영계에 간다면 아버님 곁에 계실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세우신 대신자 성적 후계자를 당신만큼 권위를 높여서 따르고 모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리다고 무시하고 있고 불효자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밖으로 내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동조하신 원로들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들은 바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상이야 어떻게 법을 피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만 영계의 천법은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영계에 가면 그 탕감을 받아야 되느니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그런 얘기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 가문에 대해서 한번 참고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그 조상이 제주도로 낙향해 온 것이 바로 600년 전입니다. 저는 19대 손인데 왜 내려오게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키니까 이 고려시대의 선비들이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충신은 불사이군. 한 임금을 섬기는 거지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이 어디 충신일 수 있느냐. 그래서 충신이 도리를 다한다고 해서 이분들 어디 냐 저 황해도에는 두문동으로 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운영하려면 백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관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료들이란 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높은 학식과 그리고 또한 경험을 가져야 된 나라를 다스렸던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오늘 나라를 다룰 수 없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몽땅 72인입니다. 72인이 바로 황해도에는 두문도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오잖아요. 이것을 두문불출이라 그러죠. 두문불출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 가운데 바로 15대 조상이 두 분이 있었는데 형님과 아우가 있는데 형님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문도로 들어갔고 동생은 바로 대제학이라는 직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하고 결국 유배대에서 제주도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제 19대 손입니다. 들어오신 데가 바로 1392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입니다. 600년 전.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충신이 길은 그렇게 가야 되는 하나의 길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입장해 봤을 때 그렇게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에 소외가 되고 정치에서 소외되고 오히려 유배되어지고 그래서 일정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내가 우리 조상들을 폄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도 그렇다고 말입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고려가 더 이상 그 왕조가 연장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미 좀 조선말도 모르는 고려말도 모르는 그런 원나라의 공주들이 이 땅에 와서 왕비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원나라의 예속이 돼가지고 그런 고려가 그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 왕조가 다시 번성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속에서의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로 좀 뜻 있는 분들은 좀 그렇게 충신의 길을 걷지 않고 이성계를 따라서 그런 영화를 드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결국 충신의 길을 걷기 위해서 결국 참
이성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세계에서 또는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처럼 오늘 우리 원로 선배들이 이런 하나의 좀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는데 아버님에게 동참해서 이루어놨던 훌륭한 원로 선배들이 할지라도 오늘 이 마지막 이당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은 무엇으로 끝나겠습니까? 대단히 참 심각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듣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많겠지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주관을 가지긴 합니다만 이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설명드리고 있다면 이래도 이당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섭리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그것은 또 역천의 길이 될 수 있다. 역천의 길이. 역천자는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역천의 길이 얼마나 좀 무서운 일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걸어갔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얼마 동안? 바로 2000년 동안. 그래서 이전 당시에 히트레프와 아이만에게 600만이 학살됐단 말이야. 그런 이유가 다 무엇이었느냐? 천륜을 저버린 하나의 탕감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오늘 원로 선배들이 택하는 오늘 이당임을 무시하고 시간을 무시하는 거죠. 어리다고 뭐 알겠네요. 나는 그래도 아버님과 일생을 같이 하고 뜻을 안다면 내가 더 알지. 이런 생각이. 그러나 이당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당님을 말씀을 듣고 또 이당님을 좀 입장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 참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인내심, 그분이 혈통을 지키려는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하 20도 30도 오르내리는 펜실베니아 계곡에서 그 젊은 혈기를 참고 한나라를 위해서 참고 견뎠던 그 용기와 그 좀 마음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깊이를 이런 걸 우리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는 이런 모르드게의 그런 하나의 권위와 참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섭리의 길을 걸어온 원로 선배라 할지라도 우리가 참 아버님이 세우신 대신자 성자 후계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섭리사에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왕영원은 한 분이요 참부모님도 한 부모요 한 만세대 백성도 한 혈통의 국민이요 한 천국의 자녀이다. 청주평화통일본부는 절대유일본부다. 그 대신자 성자 후계자는 바로 문형제이다. 그 외의 사람들은 이단자의 폭파자다. 이걸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폭파자예요. 이단자예요. 인정하는 사람만이 아버지 아들 딸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아버님께서 당신의 필서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1점도 우리가 더 하나 뺄 수 없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늘 그랬지 내 얘기를 번역해서도 안 되고 내 얘기를 빼나 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심정이 깃들어 있는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전하고 들어야 된다. 그 말씀하시겠습니까? 번역도 이렇게 통역도 그렇게 아버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아버님이 하신 말씀은 곧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왕의 왕이신데 왕이 선포한 것이 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법이다. 이 법이다. 이 법을 부정한다면 그것은 뭐냐? 이단자요 폭파자가 아닐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로 선배들이 이것을 부정한다면 이단자의 폭파자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엄연히 사실적 내용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이건 100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1000년 전의 얘기도 아닙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라면 논리와 이론을 세워서 그것을 증명해내야 되지만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본 하나의 사실 내용입니다. 이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이론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본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모님의 모든 것을 전해주고 싶은 가운데 먼저 전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상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대로의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행으로부터 실체로부터 그 다음에 형상 대상국까지 연결된다는 하나님의 바라던 소원의 말씀, 부모님의 소원의 기준을 중심 삼고 실천하던 말씀, 이 말씀을 대신자가 되라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전 말씀을 상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접 교구장들에게 말씀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구장, 각 교구의 교구장들 부부를 불러가지고 직접 아버님 아니라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이신 이도왕님이 이렇게 전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8대 교주개본을.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하나의 사실이 하나의 팩트인데 이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아버님을 또 권룡포를 입히 시금을 받고 왕관을 시금을 받고 말씀을 전수받고 축도를 받은 그런 아버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격식을 안 갖췄다 그랬지만 아버님이 하실 때는 격식을 갖출 때도 있지만 안 갖출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은 곧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하나의 팩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선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 자체로서의 우리는 천륜의 역사를 부정하는 아버님을 메시아로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겠냐 그 말.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참 이당님께서는 축복권을 주시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을 상속해 주셔서 이렇게 축복을 좀 이당님 아버님 제시에 아버님이 해 주셔야 될 축복을 이당님이 직접 축복해 주시게 됩니다. 자, 축복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건 심판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침 손오기가 예수님이 손바닥 안에 있듯이 온 천하가 이당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당님에 의해서 축복도 이루어지고 이당님에 의해서 심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원로 선배 혁혁한 공적을 가진 분들이 할지라도 영계에 갈 때는 이당님의 성화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는 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 선택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버님이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당님이 싫든 좋든 그 아버님을 우리가 따른다면 아버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그 아버님의 말씀 아버님이 기록했던 이단자 폭파자의 얘기를 우리가 명심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택하여 가야 되는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권이란 말이야. 축복권이 있다는 말은 심판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라성 같은 우리 존경하는 선배 원로님들이 뭐냐면 혁혁한 공적을 통해서 아버님의 섭리를 세계화시키는데 뭐냐면 일조를 하신 분들입니다.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아버님이 대신자, 성자, 후계자를 부정한다면 어떤 결론이 내리겠습니까? 아무리 세례요한이 위대한 줄 알아서도 증거는 했지만 뭐냐면 좀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세례요한의 의인은 불의로 나타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는 길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서문에서 바로 세례요한의 그런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했습니다. 여인이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세례요한이었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그는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섭리사에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실적과 공적을 가지고 우리 원로 선배들이 할지라도 결국에 아버님이 명하신 대신자, 성자, 후계자를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 좀 생애 온 생애를 청춘과 젊음을 바쳤던 그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로
아버님과 생사를 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많은 분들이 아버님의 분명한 사인과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이당님의 그런 하나의 의식을 우리는 보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당님이 아니라면 이당님과 범가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아버님 대신자 성자 후계자로서 인정받은 자식이 있습니까?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싫더라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천상세계 아버님 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협회 창립 그 시대를 중심해서 바로 20대 초반의 분들은 벌써 90을 넘어 100세를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이 살면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제는 천상세계에 가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면서 뜻길을 걸어왔던 그것을 우리가 마다하고 내 청춘을 다 걸어서 걸어온 그 길을 우리가 팽개치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마는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크게 작은 자라도 그보다도 크니라.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느니. 바로 예수님이 수제자가 되어서 무릎팍을 떠나지 말아야 될 세례요한이 결국 예수님을 부정함으로 알마 그 천국은 자리는 누가 차지했어요? 베드로가 차지했다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로 선배들이 생애를 통해 청춘을 바쳐서 이 뜻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아버님이 세우신 이당임을 부정한다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그 자리를 메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당시 이당님은 세계 회장이고 한국 회장이고 그리고 통일교 천북공 회장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성화한 후에, 아버님이 성화한 후에 어머님이 형제에게 불러서 너는 나를 누구로 아냐? 메시아의 부인이며 우리의 어머니십니다고 부르자. 아니다, 내가 메시아도. 아버지를 전면에서 부정해버리는, 여기에 이당님께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 아버지 뜻을 따라야 합니다. 통일교가 분열됩니다. 이당님 말씀대로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통일교가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베 사건에 의해서 일본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소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매일같이 TV에 떠든다는 겁니다. 제가 뭐는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어서 TV를 잘 안 봅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이 가끔 전화가 와요. 허 목사, 이거 무슨 얘기예요? 매일같이 오는 방송에 떠드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세웠던 고귀하고 그리고 좀 순결한 이 통일교회가 막장 파렴에 좀 끼어들어가지고 그럼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식구들은 어머니 뜻을 안 따랐다고 불효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불효자식이라고. 그런데 저는 늘 말합니다. 효도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는 것은 천륜입니다. 효도는 인륜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는 것은 천륜이란 말이야. 동물이 새끼도 그렇고 어떤 새 새끼도 다 그렇습니다. 어느 어미가 자식이 위기에 있을 때 동물이든 식물이 새든 그냥 방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힘을 단 데까지 뭐냐면 좀 싸우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아요? 그 만물의 영자인 인간이
부모가 자식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응? 내 자리를 내어주더라도 자식한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동연한 도리 아니에요. 당연한 도리 아닙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식의 그런 왕권을 찬탈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방님을 불효자라고 얘기합니다. 불효자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오늘 맹목적으로 신앙하고 있는 식구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님은 놀랍게도 펜실바니아 계곡에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생츄리 교회를 세우시고 테네시 청평 땅을 세우시고 이제 대만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권 섭리를 하고 계십니다. 환대평양 시대를 선포하시고 돈 한 푼 없는데 천부궁 교회장으로 있을 때 현찰로 500억이 있었어요. 그 500억을 한 푼도 건들지 않고 미국을 향했습니다. 그 후에 이상열 회장이 말씀 들어보니까 독생의 어머니가 그 돈을 가져오라 해서 천중국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의 어머니는 그 500억을 가지고 어떻게 썼겠습니까? 많은 원로 선배들이 목회자들이 청평으로 불러서 거금을 현찰로 주었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만일에 이당님께서 좀 그런 돈이라도 챙겨서 갔더라면 세계 섭리를 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땡전 한 푼 없는 빈손으로 가서 그런 좀 막장에서의 최고의 그런 고난의 노정을 거치고 나서 좀 아버님처럼 승리해서 이제 세계 섭리를 경영하고 있고 그리고 좀 독생혈을 중심한 청평 땅은 이제 그야말로 좀 법적인 그런 하나의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 세인들이 그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문영진 회장이 불효자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점에서 우리가 참 비록 소수지만 마지막까지도 우리 청춘과 젊음을 다하여 따라온 이 뜻길 마지막 아버님의 소원인 이도왕님을 좀 왕권을 좀 튼튼하게 세워 만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원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